은혜이시다. 하나님만이 은혜이시다. 하나님만이 은혜이시다. 아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을 주심. 이렇게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들었습니까?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사죄와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이 끝입니다. 그냥 내게 혜택 주고 좋은 거 주고 구제해 주고 하는 것들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은혜를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준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더러운 영적 존재가 잠깐 나에게 재물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것 역시도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제가 간증을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박보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보검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몰라서 이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저보다 한참 잘생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아주 그냥 호리호리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박보검의 아버지가 간증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간증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4, 5년 후에 허리가 이렇게 너무 통증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내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병원에 가보고 약국에 가보고 약 먹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굿을 해보라고. 굿을 해보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에 혹해서 굿 잘하는 집에 갔더랍니다. 굿 잘하러 갔더니 그 무당이 굿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뱉는 그 말에 꼬마야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박보검 아버지에게 무당이 꼬마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꼬마야라고 하는 이 부르는 그 말은 당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때 꼬마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색과 톤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꼬마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갖고 그 무당과 이게 영매가 되어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 벌어지고 나서 아내의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이 그렇게 4, 5년, 7, 8년 동안 아파왔었던 그 통증이 금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갖고 야 이거 신통방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5개월째 되는 해에 5개월째 되는 그 시점에 다시 또 허리 통증이 목 통증이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통증 때문에 다 어떻게 할 바가 모르는데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신통한 능력에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막 콧물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막 은혜를 받으며 찬양을 하더래요.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싹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완전 말끔하게. 그래서 자기가 의심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구슬했던 것처럼 이것도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아파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을 하는 은혜는 잠깐 마치 귀신이 그 영매에 있었던 무당에게 들어왔었던 그 귀신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남편으로, 저 사람은 아내로, 저 사람은 직장인으로, 저 사람은 학생으로, 저 사람은 노인으로, 어린아이로 저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율법적인 것들로 자기 자신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지체를 보고 내 이웃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예요. 예수만이 은혜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거 비교 아닌 비교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가치 기준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행위가 저 사람의 헌신이 저 사람의 기도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아주 추하고 나 자신의 자괴감이 들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저 사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형제를 주시지 않았고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모양이나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양으로 내 삶을, 내 영혼을 같이 삼는 기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은 예수이시고 그 예수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네가 잘해서 네가 멋있어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에 가인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벨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채소 농사를 했습니다. 이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매 가인은 채소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인이 아벨이 드려진 그 제사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부모님 몰래 아담과 하와 몰래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서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가인이 못난 채소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마음이 제물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기름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보송보송하고 아름답습니까?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해 동안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 드려져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의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보단 자꾸 세상 사람들 아니면 지체, 범사에 내 주변의 것들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에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찰스 스펄전을 사도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이 죽고 이후로 가장 유명한 설교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자가 스펄전인데, 그 스펄전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많은 갈등으로 염려로 보냈습니다. 어느 가정이었냐면 목회자의 가정이었어요. 몇 대에 이르는 목회자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서적들을 보고 성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받고 교육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역시도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민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20년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자기 안에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년 동안을 방황하며 지내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45장 22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처음 시작이 그런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악망하라는 거예요. 악망하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 평생 살아오면서 고민하며 고통을 가지고 염려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스펄전이 고민했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심령이 두근두근거리고 생명이 막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지는 것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뜨겁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땅의 모든 백성아, 누구를 악망하라는 것입니다. 악망하라가 무엇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누구를 악망하라? 하나님을 악망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나라고 그러는데, 이 파나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가 주님께 내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땅바닥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내 얼굴을 돌려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악망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보라라고 하는 건, 바라보라라고 하는 건 와치가 아니에요. 무슨 TV를 보는 것처럼 어떤 매체를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갔다가도 그냥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힘듦이 들지 않은 그런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바라보라가 아니라 그냥 눈만 들어 바라봐. 네 마음의 문만 조금만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이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세계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라고 그러죠. 세계 무역센터의 그 부총재라고 있었던 이돈 장로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있으면서 당신이 겪은 간증이 무엇이냐면 2001년에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벌어진 그날에 그 세계 무역센터 이사들과 함께 84층에서 이사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가 잘못되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항에 착륙을 하고 나서 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너무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빨리 이사회의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통이 너무나 아파서 화장실을 들렀대요. 평생 살면서 공항에서 화장실 들어간 적이 없는데 너무나 아파서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나 아파서 장시간 동안 화장실에 머무른 거예요. 이미 이사회는 시작할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여하튼 그 화장실에서 여러 장시간 있다가 결국 나와서 그렇게 빨리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몰고 무역센터로 갔더랍니다. 무역센터에 가서 내려서 이 무역센터 입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아주 낮게 지나치더래요. 정말 그렇게 낮게 날아가는 걸 처음 구경했답니다. 아주 낮게 날아가는데 이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나 했더니 그 비행기가 자기가 이사회에 진행을 했었던 84층 그 자리에 그대로 돌격해서 박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뭐 꿈인가?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봤는데 그 비행기가 돌진해서 그 층을 그대로 박아버린 거야. 그 84층에 부서지는 그 잔재들이 계속 떨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두 번째 비행기가 그대로 다른 쌍둥이 빌딩, 그 빌딩을 다시 또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 기사를 빨리 태우고 나서 기사는 막 벌벌벌 떨더래요. 벌벌벌 떨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빨리 기사 태우고 나서
빨리 그 엑셀레이터 밟으라고, 빨리 밟으라고 막 그 뒤에 좌석을 막 쳤더라는 거예요. 이도 막 벌벌벌 떨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벤츠 5대를 다 치면서 그렇게 갔대요. 벤츠 5대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도 막 치면서 갔대요. 그래서 도망 나오는 이게 탈출하면서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터널을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주변에 사람들이 그제서야 보이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저 트레이드 센터는 이미 정말 부서지고 잔재가 막 떨어지고 막 아비규환인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건물에 다 가려서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창문을 내려서 이멀전시 비상사태라고 가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모양이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 미쳤네 웃으면서 그냥 자기 길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저기로 가면 멸망으로 가기에, 죽기에 저기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머전시라고 도망가라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쳐대지만 그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외치고 결국은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을 뒤 훗날에는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지금도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멸망인지 모르고 그것이 사망인지 모르고 자기에게 놓여진 그 길만을 놓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이멀전시라고, 비상사태라고, 네 삶 가운데 네가 이와 같이 나아가면 멸망으로,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흔들어서 아주 정말 손 흔들면서 나를 바라라고, 그렇게 이멀전시다, 비상사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쳐대는데, 그게 뭔 소리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무슨 멸망이 있다고, 무슨 사망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앞에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앞에 주변에 아무런 일이 없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 상황에 따라 내가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믿는지, 어떻게 못 믿는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오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동대에 나온 친구가 그 어떤 간증을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 그 삶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한 안개와 같은 시각들이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하는 소리나 사람이 보인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안목이 빨리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 안목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이사에 와서 이 옆집을 바라보니까 이 노부부가, 중년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중년 부부에 살고 있는 집에 마당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마당이 보이는데 그 빨랫줄에 그 중년 부부들이 빨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빨래를 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봤는데 이 빨래를 어떻게 잘 못하나, 아내가, 그 신부가 신랑한테, 아니 저게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빨래를 잘 못하나, 제가 얼룩이 졌는데도 저렇게 널고 있네. 그러면서 그 신부가 저 중년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그 핀잔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또 그 중년 부부가 또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넣는데 역시나 더럽게 얼룩이 진 상태에서 또 빨랫줄에다가 널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이가 됐으면 빨래를 어느 정도 할 만할 텐데 빨래하는 방법들을 모르나? 참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빨래를 했을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신랑한테 뭐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날이 며칠이 지나서 빨래하길래 빨래를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빨래 얼룩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빨랫줄에 널려 있더래요. 야, 오늘은 이상하다. 빨래가 저렇게 깨끗하네.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오늘 나 베란다 창문 너무 더러워서 내가 닦았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베란다 창문이 그렇게 더러웠기 때문에 바라보여지는 상대방에 있는 빨래가 그렇게 얼룩지고 더러워져 보였는데 남편이 닦은 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그 빨래가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남을 닦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닦아내줄 수 있는 분은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준 그 율법이 우리를 닦아주지 않아요. 율법은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무가치한 자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면 정말 베란다 창문을 닦은 것처럼 저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의 영혼이 정말 귀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 얼굴에, 당신 눈에 정말 이 얼룩을 잔뜩 묻히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바라보기에 오늘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과 슬수와 음란과 부정과 타락과 폐역과 멸망에 대한 모든 안경을 그렇게 쓰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폐역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에 그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 영혼아 은혜 안에 있다. 3번 시작. 나 영혼아 은혜 안에 있다. 나 영혼아 은혜 안에 있다. 나 영혼아 은혜 안에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어디를 봐도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군대에 가면 사격 연습을 합니다. 사격 연습을 하면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있고요.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가늠자와 가늠새와 표적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요 3개가 제대로 일렬로 맞아야 방아쇠를 당겼을 때에 그 총알이 표적에 정확하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조금이라도 어긋지면 표적을 내가 눈으로 잘 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총알은 표적에 박히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무엇인가 수고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늠자와 가늠새, 그것을 제대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안경을 제대로 봤을 때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내가 거할 때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수고하며 열심히 막 어떤 군인이 사격 훈련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훈련소에 있을 때 20발 가운데서 18발을 그렇게 맞췄대요. 그렇게 잘 맞췄는데 부대에 가서 이 총을 맞췄더니 20발 가운데 두 발밖에는 안 맞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고참들이 너 정신 안 차리고 하냐?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얼차례를 얼마나 줬는지 모르더래요. 근데 얼차례를 그렇게 받고 또 쌌는데도 불구하고 몇 발밖에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늠자를 고쳐드립니다. 가늠자. 자기 고참이 쌌었던 그 가늠자를 다시 자기의 눈에 맞춰서 그 가늠자를 고쳐서 쌌더니 19발을 맞췄더래요. 우리의 삶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 눈에 자기가 맞추고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안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를 가지고 있으라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죄의 종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처럼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죄의 종의 모습들을 죄의 종과 같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모양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좀 전에 시편 51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쪼들려 갖고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 지폐 냄새 맡고 싶어서 헌신하라 헌금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건물이 없어서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한들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지금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가, 야, 지렁이가 좋아하는 거, 먼지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여 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생색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건 여러분 진짜 마음입니다. 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오늘도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받고 그렇게 의의 종이 되어야 될까? 결국은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원인, 이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 죄로부터 해방받고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넘어가지 말고요. 낭망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 한순간이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져서 구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며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드리세요. 구별된 열매를 드리세요.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우리 삶에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이와 같이 기록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왜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삶에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주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영생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앙망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앙망하라. 나 영혼아 앙망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앙망하자. 나 영혼아 앙망하자. 나 영혼아 앙망하자. 정말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에, 입에, 혀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뱉어내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내 기도소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